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봉독을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또 엄마 아빠를 따라서 같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글을 읽을 줄 아는 우리 어린이들이 1절과 2절만 먼저 이렇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한 절씩 우리가 이렇게 교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린이들 해줄 수 있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큰 소리로 해줘야 됩니다. 큰 소리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3절부터 7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매년 성탄 절 때마다 누가복음 1장서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잉태할 것을 전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후에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방문한 일. 엘리사벳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출생한 일. 그게 앞에 1장 이제 끝까지였습니다. 오늘 2장에 와서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앞에는 다 준비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은 한 절만 딱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맨 뒤에 7절 보시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태어나심 자체보다도 그때 뭐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때 뭐 산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마리아의 해산의 고통은 어느 정도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고 짧게 한 문장으로 해놓고 오히려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무슨 1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가이사는 황제다 이 말입니다. 황제 아구스도 그 말인데 누구를 가리키느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시저의 양아들이었죠. 내란을 평정하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 인데 그의 공을, 내란을 평정한 그의 공을 원로원, 일종의 국회죠. 원로원 의회죠. 원로원에서 인정을 해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존귀한 칭호, 영예로운 칭호를 그에게 줬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뭐냐면 존귀한 자, 아주 위엄이 뛰어난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 칭호가 그의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이 황제의 칙령이 내린 것입니다. 황제의 칙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무슨 명을 내렸느냐?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는 명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호적이라는 것은 호적 등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오늘날에도 인구조사, 센서스가 있으면 어때요? 이름, 또 나이, 또 사는 곳, 가족상, 또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사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로마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냐? 또 가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금 징수예요. 세금 징수.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세금이 잘 거쳐져야 로마의 경제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정확하게 탈세가 없이 잘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황제의 칙령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센서스의 인구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이에요. 2절은 이제 로마에서부터 범위가 약간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구레뇨라는 것은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다 이 역사적으로 자료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그럼 왜 수리아라는 지명이 그 다음에 나오느냐?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이 이 수리아 지방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리아를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리아라는 것은 뭐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고대 로마의 수리아예요. 고대 로마의 시리아 지역이죠. 지금 현대의 시리아가 아니고 로마는 워낙 땅이 컸기 때문에 무슨 지방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수리아 지역은 뭐냐? 오늘날 지도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 또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구레뇨가 이 지방의 총독으로 그때 다스리고 있었는데 황제의 호적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총독으로서 그 지역 전체에 그걸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고 그걸 진행이 되도록 감독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래서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관습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것 때문에 로마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관습,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적의 명부를 올리기 위해서는 전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왜 이 얘기부터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안에 또 숨겨진 메시지가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황제의 이런 명령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들이 살던 저 위에 갈릴리 나사렛 땅으로 떠나서 고향 땅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4절입니다. 4절이에요. 4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이 지명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중요해요. 자, 우리 동방박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방박사 얘기서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들이 알고 왔다.
계시를 받은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난리가 났어요.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자기 외에 또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급하게 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가 어딨냐 알아내라. 그러니까 학자들이 성경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확실한 한마디로 딱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답을 딱 그 왕한테 제출한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 정확히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확실해진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실 곳은 베들레헴이라요. 그런데 지금 황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세금 징수가 잘 되게 하려고 인구 조사를 명령했는데 그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로 갔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됐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황제가 인구조사 칙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의 예언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오늘 누가복음은 전혀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안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로마 황제는 지금 그 대단한 로마 황제가 이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까지 받은 그 천하를 떨게 하는 로마 황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일종의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타이밍까지 이게 맞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타이밍도 아주 정확합니다. 자,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거는 로마 황제가 영을 내린 그때란 말이죠. 근데 이때는 또 어떤 때였어요? 이때는 또 어떤 때였어요? 마리아가 이미 임신을 하고 만삭이 되어가는 그때예요. 만삭이 되어가는 그때예요. 그랬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출산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타임이 안 맞으면 베들레헴에서 출산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라고 말하고 여기 일때 그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왜 하필이면 바로 이때 로마 황제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천하에 호정령을 내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됐느냐 말이에요. 답은 뭡니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면 뭐겠습니까? 지금도 세계의 역사가 힘있는 이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지만, 강대국들이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하면서 끌어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약소국들은 할 수 없이 당하고 억울해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제 정세가 계속 이렇게 막 급변하고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계 역사에, 국제 정세의 진정한 주인은 트럼프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인간들이, 군대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어떻게 난리를 치든지 간에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앞으로 역사의 끝에 다시 오시고야 말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좁히겠습니다. 로마, 수리아,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이쪽으로 이렇게 좁혀보겠습니다. 그 살던 곳을 떠나서 고향 땅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또 수리아 총독이 이제 구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고 막 이게 그 포고문이 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는 그들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우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이 여행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이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들이 살던 동네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이 북쪽입니다.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있는데 아시잖아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저 바로 밑입니다. 이 빠른 도로를 택해서 가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더라도 145km 정도 나와요. 145km 정도라면 서울에서 한 세종시까지 정도의 거리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 걸어서 이동을 했잖아요. 걸어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거리면요, 하루에 8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도 5일은 좋게 걸립니다. 근데 남자의 발걸음이 아니잖아요. 여자, 마리아는 여자고 지금 몸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란 말이에요. 빨리 갈 수도 없어요. 그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준비를 많이 해요. 아니, 무슨 패키지 여행 10일을 가더라도 말이죠. 아니,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은 정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여행 아닙니까? 뭐 숙소, 먹을 거, 음식 다 챙겨주는 그런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 가기 전에 어때요? 그냥 뭐 짐을 싸다 보면은 무슨 준비할 것, 챙길 물건, 옷까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이들도 어때요? 어린이들 자기 캐리어가 하나씩 있어요. 거기다가 빡빡 담잖아요. 꽉 담아서 가잖아요. 그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게 날짜를 계산해 보니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것이에요. 도중에 출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준비해야 할 짐은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이렇게 몸은 무겁고 불편한데 어디 편히 잘 곳은 마련할 수 있을지, 가다가 아기가 나오게 되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될 것인지, 정말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귀찮고 출발하기 싫은 여행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해산 기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급히 숙소를 찾았지만은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기는 곧 나오려고 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마리아가 성품이 안 좋은 여성이었다면은 이럴 때 남편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기를 낳을 아내를 위해서 방도 하나 못 구해 와, 막 이렇게 하고 막 짜증내고 구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마리아는 원래 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할 크신 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생각하기는 그 아들을 낳는 과정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셔가지고 참 순탄하고, 착착 일들이 멋있게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아니, 황제가 갑자기 칙령을 내리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뒤죽박죽 돼버렸습니다.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마리아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자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냥 너무 빨리 섣부르게 이렇게 결론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대대로 일이 수월하게 척척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말하면 안 되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리고 저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묻고 따지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인 줄을 압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감추어 두십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다 알게 되겠죠. 이 땅에서. 저도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다 3, 4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런 자세로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거기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6절, 7절을 보십시다. 6절과 7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구유에 뉘었다. 구유는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아시죠? 예. 그래서 이 짐승의 먹이를 담아가지고 짐승이 여기서 먹는 거예요. 소나 말이 거기다 입을 대고 이렇게 먹이를 먹는 곳이 그 여물통이에요. 통이. 예. 그 냄새가 상당히 났겠죠. 예.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가축 우리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고, 그래서 낳은 아기를 강보에 쌓아가지고 이 여물통에 누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아무리 가난하고 신분이 천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짐승의 여물통에 누여놓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하늘의 왕입니다. 구유에 누인 하늘의 왕이에요. 자, 이것만 봐도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얼마나 우리 생각과 다르냐 말이에요. 예? 예. 인류의 구원자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지를 누가 예측이나 했겠냐 말이에요. 예. 인간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7절 말씀에서 구유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유가 상징하는 것은 낮은 곳이다 이 말입니다. 매우 낮고 낮아져서 더 낮아질 수 없는 낮고 비천한 자리,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구유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 높고 귀하신 분이 일국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럴벅이라고 하는 구약학자, 주석학자는 말하기를 메시아의 첫 번째 왕실은 마구간이었다. 메시아의 첫 번째 왕실은 마구간이었다. 즉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지만 그분의 왕실로 화려한 궁궐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왕가의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가의 아기가 태어나면, 왕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야말로 궁궐의 따뜻한 그 방 안에 최고의 침대, 최고급의 이불, 모든 것이 최고급일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역겨운 냄새가 나는 짐승의 먹이통 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성탄의 이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넉넉하고 편한 자리가 아니라 부족하고 불편한 자리, 화려하고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리로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혹 그 정반대로 높고 화려하고 많이 가지고 누리고 이런 쪽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정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요, 또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리고 기뻐하는 이 날,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 정결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장 높으신 분, 진정한 왕이신 분이 화려한 궁궐의 값비싼 침상회가 아니라 구유에 여물통 안에 누이셨다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 저희에게 위로를 줍니다. 마음의 평강을 줍니다. 하늘의 왕께서는 자신이 누울 곳으로 그 낮고 비천한 곳을 택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저희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쪽을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